그 산상설교의 첫 번째 내용이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까지 이르는 8개의 복을 나열하고 계시는데, 그 표현이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돼 있어서 자주 그 복의 조건과 자격으로 오해되곤 하는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해서 천국의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거의 본성적으로 이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팔복은 그런 복을 받는 조건을 또는 자격을 나열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5장에 시작하는 이 팔복을 이해하기에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보면서 이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찾아오셨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러니까 사망에 앉아 있었던 자, 흑암에 앉아 있었던 자들에게 빛이 찾아온 것이지 저들이 빛을 찾아 나간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 앞에 있는 무리와 그 성격상 동일한 무리들이다 그런 뜻이죠. 동일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동일한 현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베푸신 설교입니다. 그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호응하여 왔는데 그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들. 어떤 복음? 여기 보시는 대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소문에, 그러니까 병든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입니다. 앞에 있었던 흑암의 세력 아래에 있던 자,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았던 자들을 위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자격과 조건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이 자격과 조건을 말하자면 우리 영혼이나 마음의 깊은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복을 받는다 라고까지 억지로 앞뒤를 맞추려는 생각에 이렇게 자격과 조건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가 다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이 조건이 되면 예수님이 서 있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라는 것이
외면되는 조건은 기독교 신앙과는 합치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확한 번역이 될 수는 없지만, 정확한 설명이 될 수는 없지만, 이 성격상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마음이 피폐하고 한심한 자도 천국은 부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셨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다.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자도 괜찮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오셨다. 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하여 무주택자들은 신고해라, 집을 하나씩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주택자라는 것이 자격이고 조건이지만 보상을 받는, 자기가 한 일에 대가를 받는 조건이 아니고 구제를 받는 조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제를 받는 조건, 은혜를 받는 조건이지, 그것이 자랑할 수 있는 대가, 내가 한 일에 결과를 요구하는 청구권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것은 전부 그 얘기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 곧 그의 통치와 그의 복과 그의 은혜를 우리의 자격을 조건으로 해서 권리로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없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찾아오는 대상에 제외될 조건에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가죠.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자는 주장할 실력과 자격이 없는 자이죠. 그럼 뭐든지 져야죠. 나서서 외칠 수 없는 자이죠. 큰 소리를 칠 수 없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가장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공의로움은 본질이 자비로우심입니다. 자비가 필요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무료 급식소가 필요한 자, 무료 급식소를 찾아 헤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죠. 여러분과 저의 경우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은 이 경우에 맞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란 자신의 한심함에 대하여 깊이 주눅이 든 사람이죠. 아무에 대해서도 정죄하거나 큰 소리 칠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천국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죠?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뭐 있어야 더러워지죠. 제가 하는 게 심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심하게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이걸 조건으로 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사람들의 주의를 끌면 안 되는 자, 숨어 다니는 자, 지명수배자이죠. 누가 쳐다보고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조용해 이렇게 자꾸 묻어야죠. 실력이 있어서 화평케 하는 것 아닙니다. 지명수배자도 천국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자비가 통치하지 않는 한 대책이 없는 자입니다. 자비로 불러주지 않으면, 자비로 대우해 주지 않으면 답이 없는 자, 어떤 경우에도 괄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도 천국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런 일들에 대하여 마음에 거부감을 가집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팔복을 자격으로 자꾸 생각하려는 우리의 본성을 잘 지적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아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라고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율법에 뭘 하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답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자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이제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재미는 이겁니다. 누가 길 가다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됐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고 그냥 가고 레위인이 보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직무에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사의 질문을 여기서 이미 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지위를 남과 다르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자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킴으로써 이제 그의 생각을 깨시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냥 갔고 레위인이 그냥 갔는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해줬다.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그 지역에 북왕조 수도가 있던 사마리아에 이제 다른 민족들을 불러들이고 이스라엘의 천민들 혹은 평민들만 남겨서 혼혈을 만드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했을 때 다시 그 나라를 되찾았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이스라엘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경멸하죠. 사마리아 사람을 동원해서 누가 이웃이었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하는데 37절, 36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이 부분에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토를 달았습니다.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율법사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사마리아인입니다라는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어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다른 모든 일반 종교가 신앙인, 믿는 자의 소원과 수단, 그리고 자격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어떻게 하여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느냐 하는 문제와 그걸 얻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자격과 조건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 종교라면 기독교는 전혀 다르게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이 아니죠. 배신하고 도망간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성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이것들이 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하느냐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자격을 논하죠. 물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찾아오사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 거룩은 신앙의 순종의 문제이지 자격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당신의 뜻을 포기하시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를 다시 신앙으로 내몰지, 내가 이래 갖고 되겠느냐가 자격과 조건이라는 자존심의 문제로서 분발이 되는 것이라면 힘을 잃습니다. 그건 전혀 기독교 신앙과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 속에서 이런 자기 격려라는 것이 익숙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자주 씁니다만, 사실은 본질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산상설교를 해나가면서 이 부분은 더 분명하게, 더 자세히 설명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면 바로 이 문제를 이제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이 얼마나 이 문제를 민감하게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가 확인시키는 구절이 나옵니다.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성경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있는 바와 같이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 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당신에게서 성취되고 그 일을 위하여 당신이 보냄을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나와 있는 자들이 다 말하자면 당시의 종교인들이죠. 신앙인들이죠. 예수의 이 가르침에 대하여 말하자면 두 가지 면에서 심기불편한 반응을 보입니다. 가난한 자, 눌린 자, 말하자면 포로된 자에게 구원을 주려고 한다는 것과 예수가 그 일을 하러 왔다는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이제 23절 이하를 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예수님의 이 답이 뭐냐 하면 나는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눌린 자를 위하여 왔는데 너희는 아니라고 우기고 있어서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답하는 대목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3년 6개월간 가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들 중에 아무도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돈 땅에 있는 이방에 사는 사렙다 한 과부뿐이었고, 엘리사 선지자 때도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그 혜택이 베풀어지지 않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너희가 스스로 가난한 자며 병든 자이며 포로된 자라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와는 이 복음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인간이 가장 못 참는, 죄의 본성상 가장 못 참는 게 뭐냐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대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도 우리가 한 일의 대가로 결과를 얻는 종교라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가 어렵죠. 우리가 이제 산상설교를 하면서 거듭거듭 확인하게 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것은 우리 보통 아는 대로 은혜롭고 고마운 복음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가장 깊은 죄의 뿌리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독립했던 인간의 죄성 말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은혜며 복이며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우리 모두 예수 믿으면서 우리 세상살이 속에서 만나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이 단절, 죄인이라는 말의 단절. 예수를 믿으려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는 자연인은 없습니다. 그들이 완벽하다고 주장하진 않지만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거절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때까지 모두가 이 문제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가장 중요한 그 성격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시며 구원하시며 복주려 하신다는 신적 선택이요, 신적 의지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현실 속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분발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좌절시키게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신자답지 못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자된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의 의지에 있다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것은 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에 속한 사람이라는 건 늘 확인해야 되지만 은혜에 속했기 때문에 절망할 수 없다고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십시다. 또 여러분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상속분의 재산을 미리 달라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나중에 굶어 죽게 되어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16절 보죠. 15장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집 나간 아들을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데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큰 아들은 이렇게 합니다. 29절 큰 아들은 나중에 이 일을 알고 아버지께 대답을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동생이라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그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집 나간 아들은 포기됐던 아들도 아니고 아들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집 나간 아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다 아시다시피
아들을 잊을 수 있는, 자식을 잊을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얘기가 아니라 잊지 않는 아버지와 아버지를 버린 아들과의 대조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앞에 두 비유가 다 잃어버린 양 찾는 얘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는 얘기입니다. 또 잃어버린 아들 찾은 얘기입니다. 찾는 얘기입니다. 신적 선택, 하나님의 찾으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잃은 그의 자식들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사실로 복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에 아주 힘 있는 근거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우리가 저지른 범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것보다 하나님의, 그건 우리의 배반이고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이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신적 찾으심입니다. 인간의 배반과 하나님의 찾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찾으심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게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그리고 늘 우리가 우리의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믿는 믿음의 근거지요. 에베소서 1장에 가면 바로 이 얘기를 이렇게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의 요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신약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며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12절에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부 이 하나님이 가지신 이 기쁘신 뜻, 신적 의지를 매 설명마다 그리스도를 조건으로 삼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계속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 고백이 갖는 의미를, 예수님이 내 죄를 속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국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제 내 예수님을 위하여 보답하며 살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 작아집니다. 그것도 좋은 신앙이지만 너무 작아집니다. 더 크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물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찾아오심은 예수 안에서 확인된 것 같이,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서 보이듯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는 로마서 8장의 얘기와 맞물려 기독교 신앙인들을 소망 가운데 있게 하고 믿음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오늘의 이 말씀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찾으시고 예수 안에서 부르시니
우리가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편드는 자, 예수 안에서 구원한 자들을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누가 제한하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안에서 목적하셨으니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바치며 순종하는 승리하는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그 기적, 그 놀라운 운명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충성과 감사로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